말씀으로 괴수에서 사도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에 제일 걱정했던 분들입니다. 워낙 저를 잘 아는 분들이라서 우리 두 장로님하고 김원일 장로님, 이분 세 분이, 김원일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학교에 도서관 직원이셨고, 그리고 우리 두 분은 2000년 초반부터 같이 학교에서 이제 함께 일했던, 그런 제 성격과 스타일과 모든 걸 너무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또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게 어쩌면 쉬울 수도 있고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마 제가 학교 스타일로 일을 했다고 하면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 앞으로 그냥 가는 타입이고, 우리 이기령 장로님은 안 된다고 뒤에서 붙잡는 타입이고, 우리 강 장로님은 그 앞뒤 따져가지고 정석으로 가는 분이고, 한 분은 되게 신중하고, 어쩌면 그래서 제가 있는 그 학교 일을 부총장, 총장 8년 할 때에 큰 그 행정적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마 저 혼자 제 스타일로 세 사람이 다 그랬다고 하면 학교가 아마 큰일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할 때 우리 기령 우리 장로님이 당시에 기획처장이었고, 이제 강 장로님이 사무처장, 학교의 두 기둥이 되셔가지고 저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성격이 다 똑같았으면 학교가 양단간 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고, 제가 언젠가 하면 지정의 어떤 그 성격별, 머리형 스타일, 가슴형 스타일, 이 머리, 가슴 또 하나 있죠. 예, 그 어깨형 스타일, 이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세 사람이 각각의 그런 형질이 있으면서 서로 보완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서 학교 일을 그런 대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두 장로님이 가장 마음에 쓰이면서도 사실은 두 장로님 때문에 왔습니다. 저분들이 나하고 마음을 맞추면 이때까지 일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너무나 각자의 약점과 허물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보완하고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데에서는요, 괴수에서 사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괴수가 되고요, 또 잘하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와 괴수의 사이가 거리가 먼 것 같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천당과 지옥이 끝에서 끝에 있지 않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돌아서면 천당이고 돌아서면 지옥이에요. 내가 신앙적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 순간에 내 생각이, 사탄에서 집어넣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순간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매번 제사 드리는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사도의 길을 갈 수 있고, 순간적으로 그 반대의 길에 서게 되면 나는 괴수의 길에 서 있게 된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에는 유대교를,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교 공유의 의원 시절이 더 열심히 였겠습니까? 아니면 사도가 된 다음에 생명을 걸고 41 감한 매를 맞고 살인과 위협과 배고픔과 가난의 위협 속에 살았던 전도자의 삶이 더 열정적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여러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바울이 더 열정적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철저했으면 그 예수 무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죽이기를 기꺼이 했겠습니까? 자기 동네에서 분이 안 풀리니까 공유의 공증서를 받아서 다메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색출해서 죽일 생각을 했으니 그의 말대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습니까? 자기가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했다고, 특별히 열심이었다고. 그 열정의 유대교와 유대교 신앙과 율법에 그렇게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바뀌니까 바울이 되면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열정 복음주의자가 돼서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율법에 충성했던 사울의 모습과 복음 아래 충성했던 바울의 모습이 대칭적으로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울과 바울 사이가 어느 쪽에서 보면 괴수냐, 복음 쪽에서 사울을 바라보면 괴수입니다.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철저하게 박멸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즉 10계명의 1, 2, 3계명을 위해서 그는 싸웠다고요. 예수를 박멸하는 것이, 예수 나사렛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곧 계명 1, 2, 3계명을 이루고 유대교의 혈통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를 지키는 절대적인 사명으로 믿었다고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박해를 했으면 다메스커스에서 엎어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을 그 모래 폭풍 사이에 머리 쳐박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 정도 아무리 통신이 늦다 해도 그 정도의 소문이 안 퍼지겠습니까? 사울이 직가그리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게 눈비늘이 떨어지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머리 쳐박고 있댄다. 그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퍼졌는데 예루살렘에 3년이나 나타났을 때 베드로부터 사도들이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믿을 수 없거든요. 얼마나 모질게, 얼마나 못되게,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 핍박을 했으면 3년이 지나 그 소문이 퍼졌을 법한데도 수사도를 포함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울은 자기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죠.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귀족 지파입니다. 우리나라 가끔 그러잖아요. 여기 성 이시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뭐 이시 조선의 누구 왕 몇 대 손이다. 그리고 김시성, 박석김이 있는 정통 경주성들은 우리나라에서 본이 제일 많은 도시가 경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성 중에 본이 경주가 없는 데가 거의 성이 없습니다. 저 같은 임시도요, 갈바딤시라고 경주 임시가 있습니다. 갈바딤시라고. 그 경주 근처에 갈밭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임시만 모여 사는 집성촌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경주에다가 본을 갖다 대느냐? 그것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새로운 본을 만들면 경주를 갖다 붙였습니다. 해서 우리도 그 시족의 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귀족 지파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질 때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를 건설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그 약속의 지파 유다 지파에 붙어있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그러니까 11 아들을 다 이집트 요셉 총리인 줄도 모르고 다 죽으라 보내도 베냐민은 못 보냈다고 울었던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 베냐민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나를 따를 자가 없다. 내 율법의 선생이 누구냐? 설마 서울대 법대 최고 교수에게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했던 일은 괴수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요, 누가 예수를 박해합니까? 누가 예수를 박해합니까? 교회 밖에서는요, 많이 배우고 예수에 반대되는 사상에 철저하고 예수에 반대되는 모든 일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유력한 자들, 재력가들, 사회 명망가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가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가진 것과 그들의 경험이 가히 교회를 부술 만큼 파워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이 복음에서 보면 괴수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교회 안에서도 이 괴수의 길과 사도의 길이, 정말로 충성된 자의 길과 괴수의 길이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괴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녁마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남을 이간시키는 사람이 돼 있고, 남의 가슴 속에 분노를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어느 가슴 속에 의심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의 괴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딱 집어넣잖아요. 의심, 불신을 딱 집어넣잖아요. 분노의 씨앗을 심잖아요. 이거는 가만 놔도 저절로 커요. 물 안 줘도요. 누구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그래? 하면 그게 갑자기 그것이 내 마음에서 크면서 그것이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죄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뿌려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아엎는,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신앙으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요, 곡식은 가시밭에 떨어지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알곡은 돌짝에 떨어지면 금방 말라 죽는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놈의 잡초는 돌짝밭에서 더 잘 자라요. 가시밭에 더 잘 자란다니까. 이게 딱 마음밭에 던져놓으면 내 마음이 돌짝이고 내 마음이 가시밭이면 복음의 씨는 떨어지면 죽어버리는데, 세상에 의심의 씨가 딱 떨어지고 불신의 씨가 떨어지고 시기 질투의 씨가 딱 떨어지면 이건 알아서 큽니다. 자야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막 큰다니까요. 이걸 밑바닥부터 성령의 보습질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요, 이건 결국 내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와 괴수의 겉모양이 같다고요. 사도와 괴수의 겉모양이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겉모양이요,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사울과 바울이 키가 변했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대. 이름 바꿨나요?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큰 자라는 뜻인데 그게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그의 헬라 이름이 바울이에요.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사울은요, 이름을 2개를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보고 나니 그 이름은 작다는 뜻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크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울로 살 수 있어요. 사울로 살 때 바울의 생애 속에서 사울을 보면 괴수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평생 동안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자기가 사울로 살았던 세월입니다. 바울을 괴롭힌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영적인 요소로서 자기가 사울로 살았던 세월입니다. 또 하나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었어요. 육체의 가시 질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 말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그렇게 약한 데서 너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말고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또 하나의 가시가 뭐냐 하면 평생 예수 믿기 이전에 다메섹 회심 이전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기억입니다. 늘 그것 때문에 사울은 바울이 된 이후에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새벽에 닭만 울면 쫓아나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닭만 울면 나가서 회개했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왜 그랬냐? 그 자기가 예수가 많이 보이는 뜰에서 예수와 눈이 마주치면서 네가 3번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언제 생각나느냐? 막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마지막 3번째 맹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고개를 딱 돌립니다.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치죠. 그때 꼬끼 하고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닭의 울음소리는 새벽 닭의 울음소리는 늘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새벽닭 소리, 바울에게서 사울의 추억들, 이것이 끝까지 사울이 바울 되게 하고 겸손하게 사도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제가 우리 두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기령 장로님은 여호수아 같고 강우준 장로님은 갈렙 같다는 느낌을 많이 했습니다. 두 분이 친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거의 나이 차이가 한두 살 나긴 나십니다만 거의 친구처럼 두 분의 신앙 고백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갈렙을 닮기가 강 장로님 같고 여호수아 닮기가 우리 이 장로님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사도의 길을 갔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질을 부렸다거나 모세에게 대들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거나 지도자 모세의 뜻에 반역하거나 그들의 사역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사울의 기억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들의 삶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의 기적을 보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수많은 사태들을 보면서 뜻을 정하였다고.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죽인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우리를 못 죽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이시려면 죽이시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뜻을 정하는 순간에 왕후 에스더가 뜻을 정하는 순간에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뜻을 정하는 순간에 그들의 과거의 삶에 관계없이 뜻이 세워지는 순간부터는 그들은 진정한 사도의 길을 갑니다. 내 모르긴 몰라도 두 분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사울의 추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게도 그게 있으니까요.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옛날의 그 사울의 추억들, 내가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충성스러웠지만 그것이 사울의 충성이에요. 사울로서의 충성이었으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괴수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충성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드러내놓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옛날 나의 사울 시절이, 그 옛날 나의 사울 시절이, 그 사울 시절로부터 철저하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철저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사울하고 예수하고는 한 세대가 차이 난다고요. 지금 열심히 사울이 핍박하고 있는 것은 예수 승천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 나의 사울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초등학교 5학년인 나를 놓고 어머니에게 야야 네 성태기 때문에 살겠나, 저 고집 센 놈 데리고 살겠나, 얼마나 걱정됐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겠습니까? 지금 쭉 돌이켜보면 제가 초, 중, 고, 대 지금까지 오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은 저보고 그랬습니다. 내 교직 생활 36년 동안에, 그때는 고등학교 2년 하시고 이 초교 교사를 거쳐서 고교 교사 때 한 분이 있었어요. 한문 가르치시는 분이셨는데요. 제가 졸업하는데도 아직 정년이 더 남으신 분이셨어요. 내 교직 36년에 너 같은 놈을 본 적이 없다. 제가 지금 머리를 조금 기르고 있거든요. 옛날에 머리가 이렇게 탁 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2달째 이제 미정원을 가지 않으면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 머리를 내리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학교에 항상 전교에서 1등 같습니다. 왜? 머리 긴 거 걸리면, 지도반대 걸리면 밀린 고속도로 나니까. 껍데기는요 되게 전형적인 모범생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복에 호구 한번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모자 쓰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정말로 FM 청년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딱 벗으면 머리가 여기는 바짝 밀어졌는데, 왜 우리 교장 선생님 이창갑 선생님이라고 서울시 교육감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빡빡 밀어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완전히 2부도 안 됩니다. 그냥 백부 치듯이 빡빡 미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 휘하에서 머리가 이만큼 내려올 줄. 그러니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 하루는 선생님한테 아침 일찍 가서 모자 벗어놓고 책상 앞에서 한자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분이 30년 했다는 분입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같이 국어하고 저도 문예반 활동하니까 알거든요. 늘 모자를 쓰고 다녔으니까 몰랐죠, 그분은. 근데 딱 보더니 성택이자 너 하던 머리가 퉁 이만큼 내려오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도 깎고 밑으로 내려와 그 얘기하는데, 제가 칠판에다가 차두가단지언정 차발불가단, 최익현 선생님이 단발령에 저항해서 이 의병 모았던 경문입니다. 그 칠판에다 크게 썼어요. 내 목은 잘라도 머리는 못 자른다. 차두가단지언정 차발불가단. 그걸 딱 쓰고 있는데 이분이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는지 돌아왔습니다. 한자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보더니 뭐야? 네 목 잘라주지, 내려와. 그래가지고 36년의 한을 푸는 선생님한테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그 한 예가 내가 얼마나 내 에고가 강하고, 그때 이게 밀어버렸잖아요. 제가 이 밀린 채로 석 달을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요 사정을 하셔서 머리 깎으라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불쌍해서 깎아드렸습니다. 그렇게 고집으로 뭉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 사울 시절입니다. 이것이 군대 갔다 와서 정말로 불광동 기도원에서 주의 성령을 경험하고 제대로 부딪히면서 껍데기만 FM의 청년이 아니라 안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하는 저희 다메섹의 경험을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괴수와 사도 사이에는 외형의 껍데기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다
사도의 기질과 괴수의 기질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장로님들의 가슴 속에는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많은 경험들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 잘못 생각하면 괴수의 길을 갑니다. 목사는 더 위험하고요. 순간 잘못 생각하면 사도의 길을, 잘 생각하면 사도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 더 열심히,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말 한마디를 주의해요. 왜? 제 말 한마디는요, 내가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는, 눈빛 하나는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장로님들의 표정 하나가 새신자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의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던지는 게 상대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얼마나 말에 조심해야 되고, 내 말 한마디가 괴수와 사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내가 지금 괴수의 말을 할 것이냐 사도의 말을 할 것이냐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두 장로님에게서요 늘 조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중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우리 이 장로님, 이기령 장로님 보고 돌다리 두들기고 안 건너가는 분이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두들기도 않고 그냥 저 앞에 가서 기대 꽂아놓고 빨리 오라고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이 장로님은 두들기고도 안 건너려고 하는 분입니다. 같이 일하면 답답함이 있죠. 처음엔 진짜 답답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아니 똑같은 결론을 내도 나는 10분이면 되는데 우리 이 장로님은 10시간 회의를 하자고 그러세요. 회의 선수십니다. 저는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든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은 걸, 그때 이 장로님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어서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제가 하면 항상 뒤탈이 생깁니다. 왜? 먼저 가서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그걸 수습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뒤탈을 정리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어디서 납니까? 아픔은 어디서 납니까? 갈등은 어디서 납니까? 내가 율법사 바울과 같은 다메섹 이전의 사울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은혜는 언제 나타납니까? 사랑과 긍휼은 언제 나타납니까? 다메섹 이후에 바울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놈의 몸 안에 사도와 괴수가 같이 있으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도와 괴수가 같이 있으니 어느 순간 괴수가 톡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 한마디로 의심을 심고, 말 한마디로 불신을 심고, 말 한마디로 분열을 심어서, 말 한마디로 그를 아프게 해서, 그게 안에서 그걸 심은 사람이 그냥 저절로 막 자라나면 그 마음밭이요, 가시밭인도 자라나요, 돌짝밭인도 자라나요. 복음을 심으면 다 죽는데 이게 자라난다는 게, 이게 무성해져 가지고요, 그게 엉키고 엉켜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의 말은요, 사도의 눈빛은요, 사도의 언행은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정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두 장로님 가정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가 가정에 지금 가고 있는 목양록의 자녀들의 이름도 봅니다. 벌써 둘째 딸이 4명을 데리고 있다. 난 하나도 없는데. 우리 재윤이 제 얘기 언제 장가 갈라니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벌써 은퇴할 때가 다가오는데 여자친구는 구경 보셨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야. 저는 우리 딸 보고도 뭐 회개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반성해야 하는 거예요. 뭐 나이가 아직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장로님 두 분과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저 두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을 쫓아다녔을까 따라다녔을까, 누가 쫓아다녔을까, 누가, 참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그 굳이 말씀하라고는 안 하겠는데, 내가 보기에 제 경험상 두 분이 따라다녔어요. 두 장로님이 권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맞지요?
밥 잘 얻어 먹으려면 맞다고 해야죠, 여러분. 예, 충분히 따라다닐 만한 소질을 갖고 계십니다, 두 분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잘 배워서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느 순간에 괴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장로님은 그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여호수아의 신앙으로, 끝까지 갈렙의 신앙으로 가겠다. 내가 순간에 괴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사도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도요, 내가 끝까지 사도의 길을 가겠다. 사탄이 내게 저 사람의 가슴 속에 내가 의심을 심지 않게 하소서. 내가 저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내 차가운 눈빛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 식은, 내 싸늘한 얼굴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괴수의 길을 떠나서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헌신 예배, 가정 헌신 예배 드릴 때 오늘처럼 앞에 이것보다는 조금은 긴 간증이 있으면, 제가 사실은 바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가정을 키워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비록 부족하고 비록 모자르지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가정, 바로 그런 가정이 복 있다 여기서 우리 두 분 가정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나는 어느 순간에 괴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사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